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통독 길라잡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주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7장까지 읽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의 이야기를 읽고요. 내일부터 6일 동안 역대 상하를 모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다 읽으시면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멸망까지 다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읽었던 이 열왕기 상하의 전체 내용인데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국의 분열된 이야기, 그래서 남과 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읽었죠. 오늘 이 남유다의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읽게 될 것이고요. 내일부터 6일 동안 읽게 되는 이야기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무엘 상에서 있었던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는 빠져 있고 바로 다윗의 통치 이야기로 넘어가서 사무엘 하와 시기적으로 같은 부분을 읽게 되고요. 그래서 역대상은 이 다윗의 통치로 역대상 이야기가 끝이 나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통치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이유를 다루는데, 시기적으로는 열왕기 상하와 같지만 이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주로 남유다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을 포함하여 이 유다 왕들의 이 잘못, 또 죄악은 주로 다루지 않고 잘한 일, 선한 일,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의 질문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 선한 왕들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역사의 이야기 중에서 어떠한 내용은 선택하고 어떠한 내용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 읽을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오늘 열왕기하의 그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일까지 3일씩 나누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3일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의 족보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통치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이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읽고 또 다윗의 죽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대상이 끝나고요.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과 같은 시작 구조이죠. 그리고 이 10장부터 이제 36장까지 왕국의 분열로부터 남유다의 멸망, 열왕기 상의 솔로몬의 이야기 이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내용적으로 특별히 구분되기 때문에 나눈 것은 아니고요. 그냥 분량상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10장부터 36장까지 전체적으로 분열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남유다 멸망 때까지 주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남유다 왕을 설명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개입이 있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잠깐씩 다루고는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읽을 분량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오늘 읽을 내용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남유다의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히스기야, 또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들 이렇게 묶었는데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들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한 왕들 때문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역시 악한 왕들 때문에 결국 유다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들 그리고 손주, 다시 또 요시야의 아들 이렇게 왕들이 이어지면서 열강의 세력 다툼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유다는 결국 마지막에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유다의 멸망 자체로 끝이 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역대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냥 읽으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한 부분이죠. 이 족보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선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족보입니다. 아담과 셋, 에노스, 인류 전체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정말 이 변방에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대상하에서 다윗 왕조 그리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다윗 왕조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또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족보에도 벌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왕권이 이어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소개되고 있고 또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에서도 소개되고 다윗 지파 뒤에서도 소개되고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족보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족보 전체로 보면 이 족보의 가운데 다른 지파들 속에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있어서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족보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31일차 역대상 10장부터 20장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다윗이 정말 잘 다스렸던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의 이야기들과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대상 2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사무엘 하에서의 다윗의 통치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범죄와 범죄 이후에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그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사무엘 하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던 다윗의 범죄의 하나였던 인구조사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서는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회개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역대 하에서는 그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또 이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 유다 왕들의 죄를 기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윗의 이 인구조사의 죄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한 그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성전이 앞으로 건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의 의미, 성전의 의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를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하와 같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봉헌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은 열왕기 하에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내용에 이 열왕기에서 봤던 내용보다 좀 더 보충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역대하 7장 14절이죠. 이 역대의 독자들에게 우리가 다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까지 왕국의 분열과 그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들인데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분량상 이렇게 나눴다고 했죠.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서 아마샤까지의 이야기를 토요일 날 읽습니다. 여기 뭐 르호보암도 그렇고 이 열왕기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이들의 순종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왕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들의 특징은 초반에는 하나님께 엄청 잘 순종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 독자들에게 그냥 이 왕들이 잘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모습도 보여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권면도 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대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주일날 읽게 될 부분은 왕들의 성격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앞에 왕들은 잘하다가 교만하여서 죄를 짓는 패턴이었다면 여기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하스는 좀 전반적으로 악하고 히스기야는 전반적으로 선하고 므낫세와 아몬은 전반적으로 악하고 요시야는 전반적으로 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악하기 이를 데 없는 므낫세가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요시아의 아들들의 그 악한 통치 이후에 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부터 역대상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큰 죄들을 보면서 참 저들은 악한 사람이야, 어쩜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우리는 조금 다른 부류의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정말 선한 왕, 그렇게 훌륭한 왕도 넘어질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면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예외일 수 없다,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마치기 전에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는 이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유다의 멸망 이야기 끝나면서 한 주간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쉬운데 열왕기하의 마지막 구절과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마치 터미네이터가 용암에 빠져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렇게 I will be back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다시 소망을 주실 그 메시지로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끝나고 있거든요.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웰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혈통으로 보았을 때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이런 왕과 같은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잊지 않고 계시다. 계속해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열왕기하가 마칩니다. 네,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은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에스라의 첫 세 구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will be back, 이 메시지로 역대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열왕기하와 역대상하의 아쉬운 이 마지막 멸망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헤브론 100일 성경 통독 5주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